어, 오늘부터 설교기는 한데 바이블 스터디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간에 5주간이겠네요. 5주간에 걸쳐 우리가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3주 했는데 그 잠깐 중단하고 금년부터 새가족들이 이제 새가족 성경부 책이 있어요.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5주간 배우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가족들 따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이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새가족들은 교재는 이번 주 수요일에 올 테니까 보시고 오늘 설교이면서 강의 교단 이거 가지고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지금 새가족들은 이제 기초적인 복음들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내 믿음이 약해졌어요. 자, 이걸 해석해 보실 분, 이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요즘 내 믿음이 약해졌어요. 이걸 해석해 보실 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설교기도에 바이블 스터디를 생각하시고, 자, 요즘 내 믿음이 약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또요, 다른 생각들 없습니까? 성령 충만이 없다. 네, 또 한 분씩만 얘기.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다.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한번 띄워보세요. 자막으로. 자, 자막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요즘 내 믿음이 약해졌어요. 자,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이 좀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이 능력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게 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겠죠? 내가 믿음이 약해졌어요. 이 말은 요즘 하나님이 요즘 옛날 같지 않아요. 힘이 빠졌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은 여전하신데 갑자기 요즘 말하는 음율의 일패를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빠진 것도 아닌데 믿음이 약해졌대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은 믿음을 나에게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요즘 힘 없죠? 기도 들어줄 능력이 없죠? 나 구원할 수 있어요? 못 믿겠는데? 이런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을 처음부터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믿나요? 누구를 믿나요? 어떻게 믿고 누구를 믿나요? 교재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얼은 호수가 있습니다. 자, 호수에 얼음이 단단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 얼음은 단단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겨울에 호수에 얼음이 얼었는데 내가 건너가도 괜찮을 거야. 확실해 하고 건넜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버렸어요. 그 집에 와서 혼났어요. 옛날에는 집에 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겨울에 엉망진창이던 옷을 빨면서 진짜 혼났어요. 무슨 짓이냐고. 아니 내가 너를 믿어줬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호수 얼음 네가. 근데 이건 내 생각이요. 튼튼할 거야, 믿음. 내 믿음이야, 내 믿음. 튼튼할 거야. 그리고 갔는데 실제로 튼튼했어요, 안 튼튼했어요? 안 튼튼했어요. 내 주관적인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하면 하나님 그분은 같으세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저 얼음 괜찮을 거야. 근데 실제로 상태가 안 나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건너가요. 저 얼음은 나를 받쳐주지 못해. 못 건너가. 그리고 안 건너가요. 내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일과 주제가 뭐냐면 소챕터예요. 어떻게 믿나요? 누구를 믿나요? 사무엘하 7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자, 신앙생활 어떻게 하죠? 이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에 대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건 열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예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 괜찮을 거야,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방법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되나,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잘 안 믿어질까요? 왜 잘 안 믿어질까? 자, 아름다운 꽃동산 한번 비춰보세요. 있어요? 예, 보이죠? 보입니까, 여러분? 예, 아름답죠? 여러분, 저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육안으로. 예, 꽃밭에 가면 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띄워봤어요. 다음 그림 있습니까? 자, 저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우주 공간입니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는 있죠. 허블 망원경 가지고. 그러나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눈으로 못 보는 세계가 있어요.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잘 안 믿어질까? 내가 가진 시각으로 보면 못 믿어요. 여러분, 인생관이라는 게 있죠. 인생관과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여러분,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말을 많이 듣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듣다 보면 내 안에서 그게 딱 정착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내 안에 굳어진 것하고 저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고 굳어진 것하고 딱 만났어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우리가 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하나님 말씀 보려고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날 납득시켜보세요. 목사님 날 납득시켜보세요. 이해되면 믿을게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믿음은 이해의 세계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에 맞춰주기를 바라십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도 안 믿을 거야. 그럼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각이 좁은 사람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생각이 편협한 사람하고 대화 안 돼요. 갇혀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가 안 돼. 대화가 안 통해. 뭘 얘기하면 갇히고 뭘 얘기하면 막히고 대화가 안 되면 이게 답답함입니다.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나다에 한 여행을 갔는데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 큰 거를 잡은 거는 다 풀어주고, 그 손바닥만 좀 크긴 큰데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은 담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 왜 큰 고기는 다 버리고 조그마한 고기만 챙기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 프라이팬이 25cm야. 우리 25cm보다 큰 거는 필요 없어. 25cm 딱 맞는 것만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생각이 25cm에 갇힌 거예요. 25cm.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다 그랬죠? 인간과의 생각이 좁은 사람 만나면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큰 세계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좁은 세계 같이 우리를 큰 세계로 부른 겁니다.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고린도서 10장 4, 5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자, 이사야 5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이죠.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분석합니까? 아니면 받아들입니까? 근데 어떤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나름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반대편으로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나보다 작은 생각을 가진 분에게 순종하면 이거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런데 나보다 크신 분의 생각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커져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우리는 제한적이죠. 유한합니다. 그러면 유한이, 이 말도 어렵겠네요. 무한하신 크신 하나님이, 우린 작잖아요. 작은 우리가 크신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작은 우리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에 맞춰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을 받게 됩니다. 육신적, 우리의 경험적 세계관이 아니라 여러분 경험하는 세계에는 나는 5대양 국제를 다 가봤어요. 미국도 가봤고 유럽도 가봤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남미도 가보고 저 오세아니아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어떤 얘기? 그거 다 본다고 다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에 나를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원치 않은 고난이 왔어요. 이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왔어요. 그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믿고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은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한번 견뎌봐야지, 기도하면서 말씀 따르면서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우리 세계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어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안 자란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는데 믿음이 똑같아요. 커져야 되는데 세계관이 넓어지고 지구 안에 놀던 인생이 우주 가운데 먼 세계를 보고, 지금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하는데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자꾸 좁아지고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님 중에 뭐 이렇게 증문즉답하시는 스님 있죠? 그 스님 뭐죠? 이름이? 몰라요? 예, 여러분들은 안 보시는구나. 예, 아무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대답 못하는 대답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다 대답해 주세요. 명확하게. 예,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끔 물으면 잘 몰라. 예, 대답을 못해. 믿으세요. 뭐 그러고 말아요. 근데 스님들은 물으면 다 설명해줘요. 스님들이 똑똑하고 목사님들은 다 무식하구나. 근데요, 불교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사람의 머리가.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뭐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00년의 세계를 사는 중에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 못 깨달으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어냈어요. 한 번 더 태어나면 되지. 한 번 더 태어나면 이 윤회예요. 한 번 더 태어나가지고 도대체 몇 번을 태어나야 되냐? 한 번 더 태어나 본들 별로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겁의 시간을 지나야 된다. 우리 새벽에 오시면 알아요. 1겁이 뭐냐? 방 하나에 좁쌀 가득 넣어놓고 1년에 하나씩 꺼내는 게 이게 다 하면 1겁이야. 그럼 억겁의 세월을 보내면 깨닫고 구원되고 해탈이 이른다. 그러면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죠? 아주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 윤회예요. 인간의 아이디어니까 설명이 다 돼. 근데 기독교는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이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동정녀 탄생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사람은 보는데 나는 못 봐.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말씀에 순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그런데 때때로 살아가면서 허무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생명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기 생명을 아주 쉽게, 여기가 끝인가요? 한 번 준 것은 정해진 그건 심판이 있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여튼 괴로우니까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다른 버전으로요. 예. 이게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또 다른 버전으로요. 예. 자, 시작. 예. 예, 영어 잘하시네요. 저는 못 읽겠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빚으십니다. 자, 그래 흙이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어요. 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 먼지예요. 이 먼지 중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티끌 같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과 생명을 지으면서 살아나는 두 가지 의미가 히브리어에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지나고 사람이 흙인데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사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핵심은 첫 번째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만큼 사랑하는 동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동물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까 못 갑니까? 왜 못 가죠?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물어요? 와서 목사님 우리 애 내가 천국 갔을 때 걔 없으면 나 천국 안 가고 싶어요. 걔가 있어야 가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신부님 가서 미사 드려주세요. 그럼 어떤 드라마에는 그게 나온다면서요. 개들이 막 천국 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불교, 유교, 기독교 짬뽕 돼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드라마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시큰 교육시켜 놨더니 엉망진 성도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작가 만나가지고 좀 성토를 좀 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호흡을 불어넣었으니까 소중한 존재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과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끝장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의미 있는 존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4,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계속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 포도나무. 지난번 우리 부목사님 설교 때 다 얘기했어요. 붙어 있었는데 뚝 잘라졌어요. 땅에 떨어졌네요. 이건 뭐 하죠? 땅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거다. 도도 물 좀 주고 계속 물 주는 거예요. 왜? 땅에 떨어져도 물만 먹으면 되겠지. 물 부으면 열매 맺습니까?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불 떼는 데 갖다 써야 됩니다. 불쏘시개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되죠? 메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모든 공급을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받아요. 자, 하나님께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과 연결되면 인간은 미래로 나가요. 예수님과 끊어지면 자꾸 과거로 가요. 그때가 좋았대.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보다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과거 지향점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틈만 나면 외국으로 돌아가세요. 과거가 좋았대. 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이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네 번째는 뭐냐면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소중합니까? 여러분 다 소중하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나는 내 인생 실패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놓고 너무 예뻐. 그 아이를 표현할 때 깨물어 주고 싶다. 왜 깨무는지 모르겠지만 깨물면 다칩니다. 깨물면 안 돼요. 근데 그 표현이 뭐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윤회적 입장에서 이번 생은 끝인 것 같아. 이번 생은 실패했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으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라마 나오는 게 뭡니까? 2회차 인생, 3회차 인생, 17회차 인생 이런 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드라마에.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죽음을 맛보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맞바꾼 존재입니다. 얼마나 가치로워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은 창조주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요. 그러면 그 피조물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더라도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여러분 어떤 추구하는 것들에 그게 되지 않아서 떨어졌더라도 여러분의 가치가 변합니까? 여러분 5만 원짜리 한번 띄워보세요. 화면에 5만 원짜리 보입니까? 자,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죠? 어떻게 잘 아세요? 저는 신사임당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잘 아시네요. 자, 저 5만 원짜리에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 구겨면 됩니까? 반쯤 찢어놓으면 가치가 떨어집니까? 바꿔준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은행 가면. 여러분 5만 원짜리를 발로 밟아서 더럽게 하면 저 가치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왜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보십시오. 제가 오문자 하나 가져왔어요. 이건 구겨도 그 자리예요. 침을 뱉어도 가치는 안 떨어져요. 시궁창에 던져도 빨아서 말려가 다리면 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때로 실패해도 때로 인생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좀 인간적으로 보면 못해져도 다 자기 자 찾아가는데 자기 자를 못 찾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는 5만 원짜리를 구개고 발로 밟고 해도 똑같은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 인생이 초라해. 내 인생이 바보 같아. 그래서 내가 존재 가치가 없어.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주체를 못하겠다. 너무너무 기뻐서. 너만 보면 왜 이렇게 좋으냐? 예, 문성진 주사님 넷째가 있어요. 넷째가. 지난주에 우리 경찰차 출동하는 거 아시죠? 혼자 이동 놀이터 설하고 둘이 갔나요? 아무튼 가서 경찰차 타고 나더라고.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고. 근데 그 제가 보면 걔가 제일 이뻐요. 왜냐? 그냥 이뻐요. 이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냥 여러분이 한 일 때문에 이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답을 해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지금 4개 주제를 다 했는데 믿음이 뭡니까? 손 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크게. 사랑. 또 사랑도 맞아요. 또 큰일 났네. 이게 뭘 했지 내가? 여러분들이 답이 안 나오네. 답이. 믿음이 뭡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신뢰 누구예요? 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자,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쪽 오세요. 제가 5만 원짜리를 그냥 네. 이거 마지막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발로 구길라 했는데 그 퍼포먼스는 안 했어요. 가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왜 함영 집사님 5만 원을 받았을까요?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관련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은 믿음 시작을 아직 못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는 가늠도 못하겠고 이해도 못하겠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도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마치 땅바닥에 패대기 쳐진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성을 만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승장구하는 자나 지금 낭떠러지 떨어가지고 바닥을 치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여러분 믿지 말고 하나님 믿읍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